예,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주일을 영어로는 이스터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뭐 아시다시피 성경에는 이스터라는 표현이 없습니다. 성경에는 부활을 레저렉션으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엄밀히 따지면 부활절은 레저렉션 데이로 표현해야 합니다. 그런데 왜 이스터라고 표현할까요? 제가 몇 년 전에 한번 설명을 드렸는데 기억을 못 하실까 봐 오늘 다시 한번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뭐 정확한 이게 답입니다라고 하는 정설은 없습니다. 몇 가지 추론들은 참 많습니다. 그런데 교회 역사적으로 가장 신뢰할 만한 추론은 이렇습니다. AD 5세기 이후 기독교는요, 유럽 사회에 급속한 선교의 열매를 맺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당시는요, 유럽을 수백 년 동안 지배하고 있던 로마가 무너지고요, 게르만족이 유럽의 패권을 잡아가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게르만족은 기독교를 믿는 민족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로마를 무너뜨리고 유럽의 새로운 패권자가 되고 보니 이 오랫동안 유럽을 지배해왔던 로마의 통치 방식과 문화에 대해서 좀 배워야 될 필요성을 그들이 아주 깊이 느끼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그 중에서도요, 로마를 정신적으로 통합했던 기독교에 대해서도 게르만족들은 큰 호감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이제 로마를 대신해서 새로운 제국을 세워가야 할 텐데 그 새로운 제도와 아울러 문화적 유산이 그들에게는 무엇보다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게르만족은 왕부터요, 기독교로 개종을 하고 그에 따라서 모든 백성들이 기독교인이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들은요, 외형적으로는 이제 기독교인이 되어서 예배도 드리고 세례도 받고 했지만 아직도요, 그들의 삶의 방식과 가치는 이전까지 그들이 믿고 있던 이교도의 의식이 아주 강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게르만족이 기독교인이 되기 위해서는요, 그러니까 진정한 크리스찬이 되기 위해서는 그들이 갖고 있던 이교도의 문화를 기독교의 문화로 바꾸는 일이 아주 무엇보다 필요했습니다. 근데 이 당시 게르만족을 선교하던 선교사들은요, 이 게르만족의 문화를 없애기보다는 그들의 문화를 기독교적으로 변화시키는 일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근데 이건 초기 기독교 선교의 굉장히 큰 선교의 정책이고 방향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게르만족은요, 봄이 오면 여신 오스테레를 위한 축제를 열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여신 오스테레는요, 발할랄 신전에 문을 열어서 발데라는 신을 맞이하는 여신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 발데라는 신은 순수함을 상징하는 신으로 백색의 신이라고 불렸답니다. 그리고 이 백색의 신이기 때문에 발대의 이마에 빛이 비춰져 가지고 그것이 온 세상을 따뜻하게 밝혀서 봄을 가져오는 신, 그래서 태양신으로 불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발대 신이 혼자 빛을 비추는 것이 아니라 오스테르 여신이 발대라는 태양신을 맞아들여서 빛을 비추게 해 겨우내 얼어있던 땅을 녹이고 봄의 생명과 생기를 전해줄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오스테르 여신이 봄을 가져오는 그런 여신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게르만족들은 봄이 되면 이 여신을 기념하여서 축제를 벌였다고 합니다. 이 초대교회는요, 이 고대 이교도의 관습을 없애지 않고요, 그들이 이제까지 반겼던 봄의 새로운 생명이 예수님의 부활이라고 전한 것입니다. 그리고 게르만족들이 사용해오던 축제 이름도 그대로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독일에서는요, 부활절을 오슈테른이라고 부른답니다. 그런데 이 이름의 영어 표현이 바로 이스터입니다. 사실 이스터라는 표현은요, 이 정통적인 기독교적 신앙의 표현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교도적인 표현입니다. 그래서 사실 교회 안에서도 여기에 거부 반응을 보이는 그런 여론도 꽤 많습니다. 그래서 부활절의 성경적 이름을 회복하자는 주장도 꽤 있습니다. 하지만 서구 사회에서는 이미 이스터가요, 수천 년 동안 그들의 확고한 문화로 자리를 잡았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런 주장에 별로 공감을 하지 않습니다. 사실 여러분, 인터넷을 조금만 검색해 보시면요, 기독교가 고대 태양신 숭배의 사상과 혼합되어서 변질되었다라는 그런 좀 비판하는 내용들이 꽤 많이 나옵니다. 그거 읽다 보면 어느 정도요, 사실에 기반한 내용들이면 맞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런 내용 중에서 꼭 빠진 게 뭐냐면 기독교 선교의 역사가 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선교 역사를 좀 더 깊이 관찰해 보면 기독교는요, 이방 종교를 수용해서 변질되었다라고 그렇게 단언해서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AD 313년에 로마의 콘스탄틴 황제가 기독교를 봉인하기 전까지 기독교는 사실 로마 제국 안에서 굉장히 영향력이 작은 그런 종교였습니다. 로마 전체 인구 가운데 기독교 인구의 비율은 정말 숫자로 표현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아주 적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다신교를 지향하는 로마에는요, 2,000개가 넘는 종교가 있었습니다. 그 많은 종교 가운데 정말 기독교는 아주 작은 종교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그 작은 종교인 기독교가요, AD 380년에는요, 로마의 국교가 될 정도로 영향력이 커졌습니다. 사실 기독교의 비판적인 사람들은 이 기독교가 정치적 수완이 뛰어나가지고 로마의 국교가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건 종교를요, 이해하지 못하는 비난에 불과합니다. 이 종교는요, 사람의 영혼을 담당합니다. 사람의 육신이라는 것은 제도와 법으로 통치할 수 있지만 영혼만큼은 제도와 법으로 통치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로마의 황제라고 해도 자기 마음대로 기독교를 국교로 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 당시에 다수의 사람들이 영적으로 동의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많은 로마의 종교 가운데 가장 세력이 미미한 기독교가 로마의 정신세계를 지배하는 종교로 성장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요, 기독교가 다른 종교가 갖지 못한 탁월한 영적인 능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탁월한 능력은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지만 그 탁월한 능력의 핵심을 꼽으라 한다면 그건 뭐냐면 부활이었습니다. 여러분, 2,000개가 넘는 종교가 로마에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2,000개가 넘는 종교 중에 유일하게 로마 제국으로부터 핍박을 받고 죽임을 당하던 종교가 기독교 하나입니다. 사실 처음에 로마 제국인요, 기독교인 중 이 지도자 몇 명만 잡아다 죽이면 기독교는 끝날 거라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바울을 비롯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거의 순교를 당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요, 기독교인들은 순교를 당해도 죽음을 무서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요, 그것을 영광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순교하면 기독교인들이 다 도망갈 줄 알았는데 오히려요, 기독교인들은 자신의 신앙의 순수성을 입증하기 위해서요, 자기 발로 순교의 자리로 나오는 사람들이 여러분, 이게 한둘이 아니라 숫자를 세기 어려울 정도로 굉장히 많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그들이요, 가장 고통스러운 죽음의 자리에서도 기독교인들이 가장 평온하고 행복한 표정으로 죽음을 맞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로마 사람들에게 큰 도전을 던져줬습니다. 저들이 믿는 예수라는 사람이 도대체 누구이길래 나 같으면 고통에 몸부림치고 두려움에 떨었을 텐데 어떻게 저들은 저렇게 평온하게 가장 행복한 모습으로 죽을 수 있을까? 로마에 2,000개가 넘는 종교가 있었지만 그 어떤 종교도요, 부활의 능력을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유일하게 기독교만이 그런 능력을 갖고 있었고 또 그 시대의 기독교인들은요, 그 능력을 실제로 보여주었습니다. 로마 시대의 기독교인들은 무늬만 기독교인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정말 예수님의 부활을 믿었고 또 실제로 그 믿음대로 살았습니다. 이런 강력한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기에 로마가 기독교로 변화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세상을 바꾸는 일에 여러분, 우리는 정말 많은 힘, 권력,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세상을 바꾸는 일에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많은 사람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독교 인구가 많아지고 대형 교회가 넘쳐나야 세상이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요, 교회 역사를 보면 교회가 커질수록 교회는 쇠퇴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오히려 기독교는 쇠퇴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 교회는 쇠퇴기에 접어들었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걱정합니다. 교인들이 줄어들고 있다고, 교회가 자꾸 문을 닫고 있다고. 그런데 여러분, 역사적으로 보면 그게 그렇게 걱정하고 두려워할 일만은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쇠퇴의 시기가 오면요, 누가 알곡이고 가라지인지가 드러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넘쳐나는 시기에는 알곡과 가라지를 별로 구별하지 않지만 쇠퇴의 시기가 오면 알곡과 같은 믿음의 사람들이요, 진짜
참된 영향력을 발휘합니다. 그리고 그 소수의 알곡과 같은 믿음의 사람들이 교회와 세상을 변화시킵니다. 로마 시대를 거쳐 초기의 기독교는요, 정말 강한 믿음의 사람들이 가장 강력한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었습니다. 그게 교회의 힘이었습니다. 청년들이 결혼 배우자를 놓고 고민할 때 항상 하는 고민이 있습니다. 어떤 건지 짐작이 되시죠? 믿지 않는 사람하고 결혼을 해도 됩니까? 안 됩니까? 저도 목회하면서 그런 질문 굉장히 많이 받아봤습니다. 사실 예전에 구약에는 이방 여인과 결혼하지 말라고 그렇게 나와져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보수적인 신앙인들은 절대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데, 엄밀히 따지면 우리도요, 이방인입니다. 유대인 빼고는 다 이방인입니다. 그렇다 한다면 우리가 정말 성경적으로 결혼하려면 이스라엘 가서 이스라엘 여자나 남자랑 결혼하는 게 맞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우스갯소리에 드리는 말씀이고, 이게 믿지 않는 사람하고 결혼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우리는 항상 예스, 노로 답을 듣기를 원하는데, 사실은 이건 예스, 노의 문제가 아닙니다. 구약에서는 일반적으로 사실 이방인과의 결혼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구약에서요, 예수님의 모형이라고 불렸던 요셉은요, 누구랑 결혼했냐면 애굽 제사장의 딸하고 결혼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이에 대해서요, 아무런 비판도 하지 않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과의 결혼, 그건 말씀드린 것처럼 예스 또는 노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에 핵심은 뭐냐면 나의 신앙이 얼마나 준비되었느냐에 달린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과 같은 사람은 오히려요,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해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 요셉이라면 믿지 않는 배우자를 전도할 수 있는 그런 충분한 영성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많은 경우에는요,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결혼을 하게 되면 누가 누구를 따라가는 경우가 더 많은가요? 제가 목회하면서 관찰한 바로는 오늘날에는 믿지 않는 자가 믿는 자를 따라오는 경우보다는 믿는 자가 믿지 않는 자를 따라가는 경우가 훨씬 많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로서는요, 가급적 그래도 믿는 사람과의 결혼을 추천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예전에 청년들이 그런 질문할 때 이렇게 대답해 준 적이 있습니다. 돌과 돌이 부딪히면 어떤 돌이 깨질까? 여러분, 돌과 돌을 한번 부딪혀 보십시오. 잘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손 다칠 수도 있는데요, 약한 돌이 깨집니다. 제가 묻습니다. 너는 약한 돌이야, 강한 돌이야? 깰 수 있으면 해라. 깨질 것 같으면 하지 말아라. 그렇게 대답을 해줬습니다. 여러분, 단단한 돌은요, 부딪혀도 별로 흠집이 안 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고 하셨습니다. 이 빛과 소금은요, 어디서나 자신의 정체성을 잃지 않는다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빛은 어디서나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다 쳐도 소금은 물에 녹으면 사라지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소금은 자신의 특성인 짠맛을 물속에서 녹아서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 그 물이 증발해버리면 여전히요, 소금은 소금 그대로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초대교회 신앙인들의 모습을 보면 이런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들은 세상 가운데 있어도 신앙의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고요, 빛과 소금이 되었습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초대교회 교인들이 가는 곳곳마다 복음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스터라는 이교도의 축제를 왜 부활절의 이름으로 사용하느냐고 따지는 분이 요즘 들어 더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럴 만도 한 것이 왜 그러냐면, 요즘은 교회가 세상의 문화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문화에 교회가 물들까 봐 전전긍긍하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할 수만 있으면 세상 문화에 물들지 않고 교회 안에서 우리의 자녀들이 곱게 자랐으면 하는 그런 마음들을 우리가 많이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교회 역사를 한번 다시 보시면 초대교회는요, 이교도의 축제 이름을 그대로 써도 기독교의 본질과 정신을 훼손하지 않을 만큼 강한 믿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신감은, 그 믿음은 허풍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이교도의 축제의 이름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만났을 때에 오늘날 역사에 살아남아 전해진 것은 이교도 여신의 이름이 아니라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라는 사실입니다. 초기 기독교인들의 믿음은요, 이교도들의 신앙을 흡수하여서 기독교화 하는데 아무런 장애를 느끼지 못할 만큼 강력했습니다. 그런데 수천 년이 지난 이 시대에 이 이름 때문에 기독교의 정신이 훼손될까봐 노심초사합니다. 그래서 부활절의 이름을 회복하자는 얘기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터를 레저렉션 데이로 바꾼다고 이 시대에 기독교의 정신이 정말 회복될 수 있을까요? 저는 오히려 그보다는 이 시대 기독교인들이, 초기 기독교인들이 부활의 능력을 믿어서 세상의 영향을 받지 않고 오히려 세상에 강력한 영향을 미친 것처럼 오늘날의 기독교인들이 그런 믿음을 갖는 일에 힘쓰는 것이 오히려 기독교의 정신을 회복하는 가장 큰 힘이 되지 않을까요? 초기의 교회는 소수의 사람들이 모였지만 그들은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진정으로 믿었고 또 그렇게 살았습니다. 하지만 오늘날에는 수천 수만이 모이는 대형교회가 수도 없이 많지만 여러분, 이 시대 기독교인 가운데 초기 교회 교인들처럼 확고한 부활의 믿음을 가진 사람은 얼마나 될까요? 여러분, 부활의 믿음을 가진 사람과 같지 않은 사람의 삶의 초점, 관점은 무엇이 다를까요? 여러분, 부활을 믿는 사람은 이 땅의 삶에 그렇게 연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죽어서 부활했을 때 영원히 사는 하나님 나라에 자신의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은요, 예수를 믿는다고 해도 그 사람의 삶의 초점은 이 땅에서 밖에 없습니다. 돈 많이 벌고 건강하고 성공하고 출세하는 여기에만 초점이 맞춰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 부활주일에 나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사람인가를 한 번쯤 좀 점검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활을 믿는 그리스도인은 세상에 물들까 봐 노심초사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복음으로 물들이기 위해서 열정적으로 나아갑니다. 여러분, 부활을 믿어서 세상으로부터 도망치는 교인이 아니라 세상의 변화를 위해서 도전장을 던질 수 있는 그런 강력한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 그 사람이 결국 이 시대를 변화시키고 이 시대에 하나님이 들어쓰시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 부활주일에 우리가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어서 세상 문화에 물들까 봐 걱정하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담대하게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일에 위해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으면 우리는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이 땅에서 안타까울 것이 없습니다. 오히려 죽음도 무서워하지 않고 기쁨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의 능력자가 됩니다. 초대교회 교인들이 그 믿음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로마라는 강력한 하나님의 장벽 앞에서도 주눅들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믿음의 능력자들이 되어졌습니다. 세상에 물들까 봐 교회 안으로 노심초사하며 쪼그라들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의 믿음을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우리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확실히 믿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시사 주께서 주신 그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 담대하게 나아갔던 초대교회 교인들, 그리스도인들처럼 우리의 삶도 그러한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